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 속의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캐셰트인데요. 다른 구절에서는 신명기나 느헤미야에서 활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캐셰트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구름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활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늘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무지개, 죄송합니다. 구름이 아니라 무지개. 무지개 이렇게 모양이 활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활처럼 이렇게. 그래서 하늘의 구름 속에서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마치 활이 하늘에 걸려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활이 공중에 하늘에 걸려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없다.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없는 화목한 상태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종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판하고 우리를 다 멸하신 건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거였고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판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화목하게 되려면 그냥 우리 화목하자, 우리 잘 지내자,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섞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섞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화목하려면 두 사람이 완전히 섞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아니면 뭐 우리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뭐 우리의 이웃들하고 화목하려면 섞여야 되거든요. 근데 섞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섞이려면 일단은 내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못 섞이는 건 나는 내 기준이 있고 너는 네 기준이 있고 나는 내 법이 있고 너는 네 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 법이 똑같고 그리고 그 법대로 서로 잘 이렇게 살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법이 다르거나 혹은 그 법을 지키지 못할 때 법은 서로 기준은 똑같은데 서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왜 못 지키냐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려면요, 내 안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기준, 법, 요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하나로 섞이는 것, 그것이 화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섞일 때 야 이제는 내가 너희하고 이제는 그만 싸우겠다. 싸워봐야 소용없구나. 맨날 똑같구나. 그죠? 이거잖아. 싸워봐야 똑같구나. 맨날 너는 똑같구나. 안 변하는구나.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모든 계획하는 것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하고 싸워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겨봐야 하나님은 항복 우리 졌어요. 그래서 이 졌지? 내가 이겼어? 여러분 이렇게 돼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졌다고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이 그럼 맨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이제 내가 내 법을 버릴게 이게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불의하신 거니까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섞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버리셔야 되는데 그 법을 그냥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법을 완전히 성취하고 종결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어제 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번제 제사를 흠양하시고 21절에 다시는 사람들이 악함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법을 버린 게 아니라 그 법을 누군가가 완전히 성취했어요. 그 법을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전쟁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게 화목. 그 화목을 믿으라는 거죠. 그 화목을.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하게 되었구나. 화목하게 되었구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할 빚이 없다는 거예요. 빚. 우리는 두 가지 빚을 졌어요. 하나님한테. 자, 어떤 빚을 졌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죠? 그러니까 사망의 빚을 진 거예요. 사망의 빚. 이 사망의 빚을 갚아야 돼요. 사망으로 갚아야 돼요. 이 빚을 누가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갚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의 빛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미 그 사망의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사망의 빚밖에 없나요? 또 하나의 빚이 있어요. 의의 빚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못 살았으니까 이거 빚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빚을 우리가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삶, 의로운 삶, 선한 삶, 즉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 삶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되는 건데 그 빚도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근데 그 빚을 누가 또 갚으셨어요? 그 빚도 주님이 33년에 완전히 율법을 성취하는 그 삶을 사셔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그 빚도 주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 성경은 버리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버린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의미가 좀 부정적인 그 느낌이 좀 강한데요. 그 단어는 버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준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자기 몸을 내주신, 몸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어떤 몸이에요? 어떤 몸이에요? 33년 동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 사셨어요. 다 사셨어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삶을 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사망의 빚도 갚아주시고 의로운 빚도 의의 빚도 다 갚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야, 너 언제 갚어? 빨리 갚아. 하나님이 여러분 매일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빚 독촉하시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빚진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문 두드리면서 빚 언제 갚아 뭐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빨리 그 빚 갚아버리고 말지. 그래야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살 수 있잖아요. 막 독촉하는 채무자 있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걸어가지고 못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빚 갚으라고 독촉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그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 믿음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 때도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과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는데 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또다시 약속하시죠. 복을 약속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오늘 우리가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왜 못 누리는가? 이 화목의 진리를 우리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빚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의 빚. 내 빚만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빚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진 빚,
빚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진 빚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 빚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물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빚진 상태에 계시다면 그 빚 하나님이 이미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빚졌어요? 갚아주신 거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빚 내가 갚아줬어. 그런 줄 알아.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혹 누군가가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 빚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예요. 빚진 자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 탕감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1만 달란트는 평생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지금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최고의 부자도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정도의 액수예요. 그걸 다 갚아줬어요. 이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는 돈의 단위예요. 로마 황제가 거둬들이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가 1년에. 그걸 누가 갚아요? 못 갚아요. 그 제국에서 거둬들인 돈인데 누가 갚아요? 못 갚아요. 그 세계를 다 소유하고 있어야 갚을 수 있는 그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못 갚는다는 의미예요. 그 돈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길 가다가 백단의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만났어요. 그래 멱살 잡고 돈 언제 갚냐? 빨리 갚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냐 하고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빚 갚으라고. 자기가 빚진 1만 달란트 안에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100데나리온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빚만 갚아준 게 아니라 나한테 빚진 사람의 모든 빚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1만 달란트가 탕감될 때 나한테 꼬간 사람들의 모든 빚도 동시에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 비유의 의미예요. 그런데 내 빚은 내 빚이고 네 빚은 네 빚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만 달란트의 빚의 규모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감해 준 주인이 그걸 알고 분노하고 노해서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빚이 있으면은요 뭘 못해요. 왜? 갚아야 되니까. 그죠? 빚이 있으면 내가 뭐 들어봐도 이거 가지고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내가 쓸 것도 사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빚이 있으니까 이거 못하고 계속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1만 달란트는 평생을 못 갚은 돈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고 해도 이게 다 빚감지에 써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버는 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게 다 빚감대 써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계속 나는 마이너스. 벌어도 다 줘야 돼. 근데 이 탕감 받으면 계속 이게 나한테 이제는 내가 번 만큼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백단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빚 갚으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안 믿은 거예요. 적용을 안 한 거죠. 적용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스스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야 될,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을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망의 빚도 의의 빚도 다 탕감해 주셨다. 다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받을 빚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빚 내놓으라고 독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아. 왜 그렇게 못 살아? 예? 내 기준에 맞춰.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정한 대로 그렇게 살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멱살 잡고 밤낮으로 왜 그렇게 못 살아? 왜 그렇게 못해? 왜 그렇게 안 해? 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건 다시 말씀드리죠. 내가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스스로 어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진리 안에서는 이미 나는 다 탕감받은 자인데 이걸 내가 안 믿으니까 법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준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다 율법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법도 아니에요. 내가 정한 법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죠. 빚 갚으라는 거예요. 독촉하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살아라. 왜 그렇게 못 사냐? 왜 그렇게 안 하냐? 여러분 이게 빚 독촉하는 거잖아요. 내가 빚쟁이가 돼가지고 다 빚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 갇힌 삶이에요. 내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생육할 수 없죠. 번성할 수 없죠. 충만할 수 없죠.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 복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언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고 기대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수고한 것들, 내 모든 열심, 내 모든 삶을 통하여 내가 뿌린 것들을 다 이렇게 거두어서 이게 다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내가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탕감 받았다라고 못 믿으니까 결국 나는 그거 보러 가지고 빚 갚는 거예요. 다 탕감 받았는데, 다 탕감 받았. 그러니까 나한테 남는 게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하고 충만한 복이 이게 진리 안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걸 내가 믿음 안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 안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늘 그래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빚 갚아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더 이상 빚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망의 빚도 없고 의의 빚도 없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 안에서 갚아야 될 빚만을 얘기한 게 우리의 삶의 모든 빚이에요. 모든 빚이에요. 그 빚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 혹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그 재물의 빚까지 다 갚아주셨어요. 그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난 더 이상 빚지는 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왜 나 빚지고 있냐? 그러니까 그 빚 갚아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빚 갚아주신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다 갚아주시는 일이 또 우리 인생 안에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그 시간의 과정 속을 이 빚을 지고 갚아주시는 거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갚고 고생하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모든 빚이요. 그 빚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한테 해야 될 것,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죠? 우리가 또 우리 이웃에게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빚 아닙니까? 다 빚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명령하시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은
파랑의 빚은 많이 지고 살죠.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주님이 다 갚아 주신 건 맞아요. 그 다른 빚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빚 갚으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요구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갚을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법을 다 버리시고 나와 온전히 섞인 거잖아요. 섞인 거예요. 이게 또 교환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교환? 나의 모든 사망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어둠과 나의 모든 불행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의와 모든 능력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나에게 주시는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화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인생에 구름이 낄 때마다, 우리 인생에 구름이 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무지개가 있어요. 기억하시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빚을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빚도 갚아주시고 내가 자라야 할 모든 선한 삶도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인데 그것까지 우리 주님 다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셔서 이웃과도 화목하게 하옵소서. 계속 그들에게 비독촉하는 어리석은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계학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영화교회,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또 우리 청년들 방학 중이라도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전파되는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단 닫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흑암의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땅으로 누리게 하셔서 오늘도 100배의 추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